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동학사상과 대순사상이 이 천지, 그러니까 하늘과 땅, 우주를 어떻게 봤는지 좀 깊이 파고들어 볼까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특히 그 천지 귀신하고 천지 성경신이라는 개념, 이 키워드를 통해서 두 사상이 우주와 인간을 어떻게 이해하고 또 그 안에서 어떤 자생적인 근대성을 찾으려고 했는지 그 차이를 좀 비교해보면 재미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둘 다 전통적인 동양 사상을 좀 넘어서는 어떤 하늘 위의 하늘, 뭐랄까, 추월적인 하늘을 말하는데 그 방식이 상당히 다르거든요. 맞아요. 흥미로운 지점입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해볼까요? 우선 동학의 천지 귀신부터 좀 짚어주시죠. 자료에 보면 천지 역시 귀신이요. 이런 구절이 나오던데, 이게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그런 귀신은 아니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 동학에서 말하는 귀신은요, 흔히 생각하는 그런 영적 존재, 뭐 도깨비나 이런 거라기보다는 천지 자체가 저 너머의 어떤 궁극적인 실제, 그러니까 초월천의 지극한 기운, 지기가 변화해서 만들어진 것이다. 이런 의미가 강합니다. 아, 그러니까 천지 자체가 어떤 신성한 기운의 결과물이다. 그렇죠. 세상을 그냥 음양의 작용 정도로만 봤던 성리학과는 달리 이 천재 자체의 어떤 신성함, 초월적인 근원을 부여하려는 시도였던 거죠. 천지가 곧 신령한 존재다. 이렇게 선언하는 것에 가깝습니다. 아하, 그렇군요. 세상 자체가 신성하다는 거네요. 근데 또 자료를 보면 동학이 이렇게 초월성을 강조했는데도 정작 이 천지를 움직이는 구체적인 신명들의 역할은 좀 부족했다. 이런 지적이 있어요. 이건 어떤 맥락일까요? 네, 그게 또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성리학에서도 물론 귀신 개념을 기의 작용으로 설명하면서 조상제사의 근거를 삼긴 했지만 그게 이제 개별적인 영혼이 존재한다. 이런 불멸 사상과는 좀 거리가 있었거든요. 네, 그렇죠. 동학은 초월적인 하늘은 설정을 했는데 그 하늘 아래에서 천지 만물을 구체적으로 주관하고 또 인간의 삶과 상호작용하는 그런 신명들의 체계나 역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깊이 들어가지 못했다는 평가가 있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추월성은 강조했지만 그 안에서 실제로 활동하는 어떤 존재들에 대한 설명은 좀 모호했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네, 그렇습니다. 큰 그림은 그렸지만 그 안의 행위자들은 좀 흐릿했던 거죠. 알겠습니다. 그럼 반면에 대순사상의 천지 성경신은 어떤가요? 이건 어떻게 다른 겁니까? 대순사상에서는요, 천지가 그냥 텅 빈 공간이 아니라 수많은 신명들, 그러니까 영적인 존재들과 함께 공존하면서 움직인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 천지와 신명들이 조화롭게 돌아가는 핵심 원리가 바로 성경신이라는 거죠. 아, 성경신? 예. 인간의 생명이나 복 같은 것도 다 이런 천지 신명의 은혜이기 때문에 인간 역시 그 성경신으로서 은혜에 보답해야 한다. 즉, 보은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그 생명과 수명과 복록은 천지의 은혜이니 성경신으로서 천지 보훈의 대의를 세워 인도를 다하라는 구절이 딱 이걸 보여주죠. 네, 그 구절이 있었죠. 근데 재밌는 건 이 성경신이란 용어 자체는 사실 동학에서도 쓰였어요. 오도 박인약, 성경신 삼자 이런 구절이 있거든요. 아, 정말요? 같은 용어를 썼군요. 네. 하지만 그 의미의 결은 상당히 다릅니다. 유교에서 성이 주로 인간과 하늘을 잇는 어떤 내면의 덕목이었다면 동학은 그걸 초월천에 대한 성으로 좀 더 확장했죠. 그런데 대순사상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최고신인 구천상제, 그리고 그 아래의 천지신명들, 그리고 인간, 이 삼각구도 안에서 성경신을 파악합니다. 삼각구도요? 네. 그러니까 인가의 정성과 공경과 믿음이 단순히 저 높은 하늘만 향하는 게 아니라 구천상제와 또 실제로 천지를 운행하는 그 신명들 모두에게 향해야 한다는 거죠. 그 관계 설정이 훨씬 구체적이고 다층적입니다. 와, 같은 성경신인데도 그 대상과 관계 구조가 이렇게 확 달라지는군요. 정말 흥미롭네요. 이런 근본적인 시각 차이가 세상을 대하는 방식에서도 나타났을 것 같은데요. 자료에서 도기장존과 상생을 비교하던데 이건 어떤 이야기인가요? 아, 네. 정확히 오셨습니다. 동학의 도기장존 사불입이라는 구절이 있죠. 이건 도의 기운을 굳건히 지켜서 사악한 기운이 들어오지 못하게 막는다 이런 의미인데요. 어떻게 보면 외부의 부정적인 힘, 사에 맞서 싸우고 이걸 극복하려는
그런 상극적인 힘을 강조하는 측면이 있다고 해석될 수 있습니다. 네, 뭔가 지키고 막아낸다는 느낌이 강하네요. 그렇죠. 반면에 대순사상은 전경에서 이 구절을 인용하면서 진심견수 복설래, 즉 참된 마음을 굳게 지키면 복이 먼저 찾아온다는 말과 대비를 시켜요. 그러면서 힘에는 힘으로 맞서는 방식, 예를 들어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은 피로 피를 씻는 것과 같다고 경계하면서 그보다는 상생의 원리를 아주 중요하게 내세웁니다. 상생이요? 네. 모든 존재가 서로를 살리고 돕는 관계 속에서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는 거죠. 이건 기존의 음양오행 사상을 재해석해서 만물 운행의 핵심 원리로 삼고 더 나아가서 해원상생, 그러니까 맺힌 원한을 풀고 서로 잘 살게 하자는 사상으로까지 이어집니다. 상극이냐 상생이냐 정말 근본적인 차이가 느껴지네요. 특히 그 당시 시대 상황을 생각하면 서양 문물이나 일본에 대한 태도에서도 이런 차이가 좀 드러났다고요? 네, 아주 확연히 드러납니다. 동학은 그 이름 자체부터 동학, 즉 서학과 대립하는 구도를 설정하고 있죠. 물론 동쪽에도 큰 성인이 있고 서쪽에도 큰 성인이 있다며 서학을 인정하는 듯한 구절도 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대립각을 세우고 또 일본에 대해서는 개 같은 외적놈이라고 표현하면서 아주 강한 저항의식을 보였어요. 네, 그랬죠. 반면에 대순사상은 서학을 동등한 문명으로 보고 그 마테오 리치 같은 인물을 동서문명 교류의 어떤 긍정적인 사례로 언급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일본에 대해서는요, 임진왜란 같은 역사적 사건으로 맺힌 깊은 원환, 이걸 척이라고 하는데 이 척을 풀어야 할 해원의 대상으로 봅니다. 그래서 심지어 말대접이라도 후하게 하라고 가르치죠. 와, 적대 관계였던 일본에 대해서 원한을 풀고 말대접이라도 후하게 하라니 그 당시로서는 정말 파격적인 발상이었겠는데요. 그냥 자연스럽게 드는 반감과는 완전히 다른 방향이니까요. 네, 상당히 파격적이죠. 관계를 상극이 아니라 상생과 해원의 관점에서 다시 설정하려는 시도였던 겁니다. 자, 오늘 이렇게 동학과 대순사상이 천지를 이해하는 방식 그리고 그 속에서 나타나는 여러 차이점들을 살펴봤습니다. 천지 귀신과 도기장전에 내세웠던 동학 그리고 천지성경신과 상생, 해원을 강조했던 대순사상. 두 사상 모두 그 시대의 고민 속에서 자신들만의 방식으로 어떤 새로운 길을 찾으려고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기존 동양 철학의 개념들을 그냥 답습한 게 아니라 그걸 가져와서 전혀 다른 의미와 방향성을 부여했다는 점이 특히 주목할 만하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던져보고 싶은 질문은 대순사상이 강조하는 그 해원이라는 개념입니다. 해원이요? 네, 단순히 갈등을 피하거나 공존하는 차원 상생을 넘어서 역사적으로 깊이 맺힌 원한, 심지어는 침략자에 대한 원한까지도 적극적으로 풀려고 했다는 점인데요. 여전히 과거의 상처나 현재의 갈등으로 힘들어하는 경우들이 많은 지금 이 해원이라는 관점이 여러분의 삶이나 우리 사회에 어떤 질문을 던져줄 수 있을까요? 힘으로 맞서는 대신에 그 뿌리 깊은 원한의 매듭 자체를 풀려고 했던 이 어려운 시도가 혹시 어떤 실마리를 줄 수 있을지 한 번쯤 곱씹어 볼 만한 지점이 아닌가 싶습니다.